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몸에 과다한 출혈이 있어서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과다 출혈이 생겨서 약 30% 이상의 피가 우리 몸에서 빠지게 되면 극도의 목마름 현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도 느끼셨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고픔도 고통스럽지만 목마름은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5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목마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때문에 제사장과 랍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이 그 속에 있었고 교권에 대한 목마름, 자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경우는 자기 권력에 대한 목마름, 자기 권력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세상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전혀 다른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목마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셔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6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월이 계속 한없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총명이 있고 아직 지혜가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말세 성도들은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 샘물을, 이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 하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직 어렸을 적에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주간 출타하고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어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서성이다가 아버지의 서재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책 한 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이든지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집에다 자녀들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 몇 권이라도 좀 사놓고 여러분도 읽고 자녀들도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물 같은 책들을 좀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에 유익한 거, 뭐 돈이 될 만한 거 말고 뭐 보물이 될 만한 보물, 세상에 보물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많습니다. 진짜로 보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신령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들의 영혼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의 영혼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드슨 테일러의 영혼에 주의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테일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어렸을 적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나는 여기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집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 책을 한 권을 들고 이 책을 다 읽으면 어머니가 오시겠지 하고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메시아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면, 위대하신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나의 죄악의 짐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그를 둘러 덮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날로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원수와 악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사역과 그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말씀하면은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배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가 내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게 모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좀 해보라니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슬이 내리고 잎사귀들의 방울방울방울방울 이슬이 맺혀 있고 안개가 적하게 끼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구나, 선물을 포장해서 뜯을 때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날이 되게 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표대로 딱 예수님을 세워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테일러가 그 책을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면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불안도 두려움도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우리 어머니하고 빨리 나누고 싶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내 아들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었고 나도 네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돌아왔단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은 인생의 열매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도 그것은 잎이 무성할 뿐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 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 생명과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것은 다시 목마르고 그것은 다시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평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지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14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딱 붙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 되어서 살게 되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의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사람도 생명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생명나무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서 살 수 있는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생명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아직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모가 되는 살로메, 제자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끝까지 보살폈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여 죽었지만은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적인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가장 장수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은 아직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안 붙어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뒤에 고로세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고로세 수액을 받으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잎이 막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기 전에 막 수액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구멍을 뚫어서 놓으면은 거기에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보약이 되는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었으면 주님께로부터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생각과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마치 잘됐다고 손뼉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오하고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까지라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주의 진액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주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나한테 공경하든지 공경하지 않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변함없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손톱도 다듬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의 영이, 주의 진액이 임하게 될 때 나를 욕하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도,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부담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마음속에 특별히 중국을 가슴에 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14년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가 풍토병으로 설사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슬픈지 나의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야. 내가 아침에 깨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뽀뽀를 해주고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달려와가지고 아빠하고 끌어안으면서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던 그레이스야.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에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구나. 언제나 그 사랑스러운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려나. 인간적으로 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만은 딸이 죽은 다음 2년 후에 또 아내 마리아가 결핵으로 죽습니다.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다시 맞이했지만 그 아내도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또 한 자녀는 영양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심기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생명나무로 그 땅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언제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언제 알아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있다고 막 너무 가짜 복음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심령에 너무 오랫동안 세뇌되어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골목길에도 꽃이 아름답게 피고 우리 권사님 댁에도 집사님 다
꽃이 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나와 함께 깃들이며 살 수 있도록 테일러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아들의 심령에 봄이 오기를, 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둘러덮기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집 하나 지어가지고 그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처럼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늘리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지, 육신의 생각부터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는데, 야곱에게서 그의 원수 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빛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혼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